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 나오셔서 도망자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주님 안에서 힘내십시오. 한번 이렇게 격려 한번 하시죠.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여러분 서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환영하고요. 나가다가 왼쪽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교제하기 원하고, 또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신 허영주 선교사님 방문하셨는데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구두 광고 말씀드리면, 오늘 광고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녀들과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2024 청원서를 우리 마지막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부류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크리스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제자 만들기 위한 또 하나님께 주신 또 좋은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권자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데 테이블에 오시면 유권자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유권자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와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결국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또 시민 시리즌으로서 우리가 이 나라에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기 위한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가치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나중에 또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매달 첫째 주는 교통질서 캠페인 주간으로 지킵니다. 예, 교회 안에서의 질서도 지켜주시고, 그렇죠? 여러분이 한 방향으로 가주시고 스탑사인을 잘 지켜주시고, 그런데 최근에 교회 밖에서 우리 이웃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우리 프리웨이에서 내릴 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내린다. 그래서 스탑사인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위험한데 교회 몇 분 늦는다고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용서할 것이다 하고 편지를 보내왔으니까 여러분이 저는 이 이웃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몇 분 늦으셔도 하나님이 이해하시니까 안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을, 또 말 타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좀 배려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제가 마지막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지혜와 또 공동체를 통해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말씀 안에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근데 주님,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진정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가치를 우리가 먼저 따를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인간이 배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책을 읽으면서 배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강의를 들으면서 배울 수도 있고, 요즘은 시청각 교육으로 이제 보고, 미디어를 보고 들으면서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모델을 우리가 따라서 배우기도 합니다. 제 아들들도 저를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것들이었으면만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나쁜 습관들을 또 더 잘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해외 선교를 90년도에 대학교 1학년을 마치면서 이제 동남아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 팀들과 조인해서 함께 단기 선교를 했는데, 선교에 대해서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한 가지 저를 불편하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장이
현지인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 무례했습니다. 사역은 너무나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데 우리를 운전해 주는 분이나 또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현지인들에게 친절하게 배우려는 태도가 아니라 한국말로 이 사람들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우리끼리는 같이 하면서 특별히 또 우리 시간에 오지 않는다고, 그 나라 시간은 절대로 언타임에 오지 않는 문화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참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이러니까 성장하지 못한다, 이런 태도가 이거는 선교하는 자의 태도가 아닌데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렇게 선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선교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 팀장은 저에게 따르고 싶지 않은 선교사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ANC 교회도 참 선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로 여러 선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건강한 선교, 얼마나 많이 하는 것보다도 건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우리 계속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고민하시면서 아름다운 선교를 위해 질문도 하시고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 성경적인 선교는 무엇인가, 현지인들을 위하는 선교는 무엇인가, 현지 교회와 선교사들과 협력하는 선교는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ANC가 선교는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말하게 하는 좋은 선교의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좀 우리의 부르심을 고민하면서 여기만이, 주일날만이 예배와 섬김과 나눔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나가면서 어떻게 운전하나, 그렇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사명자로 파송하신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책 파는 이 애마존에 가서 요나를 딱 찍어 보니까 대부분의 책들의 제목이 다 비슷해요. 요나와 고래, 아니면 요나와 큰 물고기, Jonah and the whale, 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도 요나 하면 여기 보시는 포스터처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들들과 많이 봐왔던 베지테일스, 이런 애니메이션 통해서 요나를 또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생각하기에 아이들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요나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고래 아니면 큰 물고기라는 단어는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나서는 동화 이야기처럼 해피 엔딩이 아니라 놀라운 엔딩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꾸짖으시는 질문으로 마치시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뉘우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요나도 또 하나님도 막 기뻐하면서 해피엔딩이 아니라 뭔가 아쉬운 묘한 기분, 아니 이거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남기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요나서를 계속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또 우리가 따르겠다고 한 하나님을 오랜 시간 동안 거역하면서 피하면서 도망치면서 우리의 결정을 믿음 안에서 정당화시키며 가식적인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의 아주 큰 그림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를 문학적으로 보면 이 풍자, satire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래가 등장하고요, 박넝쿨, 그리고 벌레까지 여기서 등장하면서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유머스럽지만 그래도 확실히 책망하고 계세요. 요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쫓으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는 책입니다. 근데 요나가 3일 동안 이 고래든지 큰 물고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니면 이 교훈들이 있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동화나 아니면 실제 인물을 해서 모두 비유하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나서는 역사적 기록으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먼저 요나라는 인물이 확인이 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요나의 정체성이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옵니다. 요나의 직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다른 기록에 요나가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아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고향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 왕은 여로보암 2세인데 나쁜 왕입니다. 그래서 나쁜 왕 아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주 잘 될 때, 번영할 때,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역사적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흘러내려오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전설도 아니고요,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예요. 요나서의 또 다른 중요성이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 뻔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어서 살아남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그와 비슷하다. 내가 3일 동안 땅속에 있는다. 그럼 그것은 벌써 십자가를, 또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표적, 이 사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싶은 우리에게 이 요나서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복음을 말해주는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고 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what not to do,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으로 요나 이야기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뭐라고요? 임하니라. 그래서 분명히 내려졌어요. 들었어요. 이것이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선교적 삶은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부르신 곳으로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미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달 이제 4월부터 선교적 사명을 사시는 증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명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증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도 함께 도전도 받고 참 내 삶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것을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에게 임한 메시지는 그 당시 아수르 왕국의 최고 도시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라크 모술 근처에서 유적들이 벌써 발굴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라는 도시는 전설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보시는 사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시스 테러리스트들이 이런 많은 유적들을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실제로 있었던 도시임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악행도 발굴된 유적,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세상에 드러나 있어요. 아수르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패배자들의 살을 벗겨서 성벽에 올려서 말리고,
살아있는 자들을 땅에 생매장해버리고 목을 베면 그 머리를 성 앞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거나 나무에 걸어두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노예 삼아서 데려가는 등 아주 잔인하기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민족이 이제는 노려보고 있는 땅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는 이 느느웨 사람들은 그냥 저 멀리 사는 이웃이 아니라 적이에요. 원수입니다. 경멸과 동시에 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940년도에 세계 2차 대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지금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독일의 베를린 도시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선포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한국 사람에게 북한 평양에 가서 김정은은 독재자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가실 분이 있으세요? 자원에서? 일부 예배 때는 한 분 계셨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지자의 반응은 요나는 곧바로 순종하여 니느웨로 향했습니다가 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500마일 떨어진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노아는 서쪽으로 스페인 다시스라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2500마일 떨어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도망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요나는 거부합니다. 이 죄는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이 죄는 아주 뻔뻔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컨프런트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What is the sin beneath the sin? 죄의 중심에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의 삶에 대한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보다 더 맞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를 가지 않았을까요? 두려워서? 불쾌해서? 목숨이 아까워서? 니느웨 사람들이 잔인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요나서 마지막 장에 힌트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요나가 나중에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들어서 회개했고 잘 됐는데도 요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성공적으로 선교를 마쳤는데도 기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의 vision of life, 그 삶에 대한 비전은 이스라엘은 잘 돼야 되고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God, my way is better than yours.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왕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세상의 악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의로, 자기 도치로 똘똘 뭉쳐있는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배의 선장이고 내 영혼의 주인입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삶을 보는 관점이고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무슨 종교나 신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나서에서 보여주는 또 놀라운 사실이 이거예요. 종교에 충실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의 직업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음성도 듣고 있어요. 그리고 1장 9절에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정직하고 도덕적인 자였어요. 3절에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라탔더라. 아니, 무슨 도망가면서까지도 배 티켓 값을 주었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디테일로 기록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만큼 요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갖춰준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요나, 남들이 보기에도 성공한 사역자, 좋은 종교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사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종교는 종교가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입니다. 요나는 종교적으로 떳떳했을지 몰라도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문장이 이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른 번역에는 여호와의 낯을, 아니면 여호와의 임재를 피하려 하여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프레이즈가, 이 문장이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과 여자 이브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오직 한 가지, 선악과 나무만 따먹지 말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여자가 먼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 주고 남자도 공범이 됐어요. 그리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수치스러워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이겁니다. 3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뭐라고요?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또 인간도 사랑해서 하나님 것을 마음껏 서로를 쳐다보며 사랑하면 서로를 쳐다보는 사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아는데도 그분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 같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있고.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노라고 말할 때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순종이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은 그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하나님에 있어야 될 자리를 차지한다면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삶에 대한 비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경에 있는 것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삶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제자름거리이다. Jonah is a man on the run, running on a treadmill.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그냥 놔두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디를 못 갑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서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제 아내랑 같이 얘기하다가 아니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노하면 안 되나? 뭐 이렇게 돈을 내고 멀리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나? 왜 굳이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을까? 여러분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의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분명히 시편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에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며 하나님을 거역할 때 도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아니에요. 죄를 질 때 하나님을 거역할 때 여기 보시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일이 잘 풀린다고, 죄를 짓는데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질 때 도와주는 사람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칠 때 사탄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죄를 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도우미가 될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예요. 내가 요나입니다. 요나와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He was a rebel and so am I. 요나서에서 나쁜 사람을 뽑으라면 제일 첫 번째 니느웨 사람들을 뽑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요나서 1장 5절에 나오는 배에서 각각 다른 신들을 부르는 우상 숭배자들이 나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죄인은 곧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이에요.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죽을 뻔했던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니느웨로 가죠. 가서 성공적인 선교를 합니다. 근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려요. 그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셨을 때 용납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 번만 주셨을까요? 두 번만 주셨을까요?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거기는 안 돼요. 이거는 내 거예요,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God, I don't do that. 이거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존심, 나의 물질, 나의 성공, 직장, 미래, 은퇴할 계획, 배우자, 학교, 자녀, 건강. 하나님, 이거는
내 거예요. 큐티 세미나에서 읽는 책자 중에 로버트 멍걸이라는 분이 My Heart, Christ Home, 그래서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아마 서점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내면, 우리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글을 짧게 요약하면, 예수님 우리 마음에 초청할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서재로 들어오십니다. 서재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다 치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그 서재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방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죠. 그것은 우리의 식욕과 욕구를 채우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오는 영원한 만족을 예수님께서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빙룸, 거실로 가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는 이 편안함과 안식을 주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매일마다 주님, I'm gonna meet with you. 이 거실에서, 이 중심에서 주님과 매일마다 몇 시에 만나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제 작업실로 가고 오락실로 가고, 이제 마지막에 복도 벽에 있는 예수님께서는 벽장을, 클로젯을 쳐다보시면서 다가오십니다. 그 벽장에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곳까지 치신다고 할 때는 화를 내죠. 아니, 내 집의 모든 방을 내어드렸는데 내가 킵하고 싶은 나의 비밀들을 그 클로젯 안에 넣어뒀는데 This is too much.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것들인데, 내 예수님은 오픈핸드. 그 방에 열쇠까지도 내어드립니다. 이제까지는 주님이 내 마음의 손님이셨는데, 이제는 모든 방의 주인이 되신다는 글이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전에는 우리는 요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리석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도망다니며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헛수고하는 삶. 그럼 고래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가 요나입니다. 요나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바라볼 위대한 구원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자신을 요나와 비교하셨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 3일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예수님도 선지자이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00%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요나는 원수들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며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니느웨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용서하고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받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될 구원자세요. 요나서 이것을 읽으시면서 결국에는 내가 죄인, 내가 요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기에 내가 여러분 앞으로 제자리 걸음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찬양팀 나오시고요, 혹시 오늘 요나처럼 내 삶의 이 부분만은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멀리 가지 못하시게 만들 겁니다. 혹시 종교로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모르는 가식으로 반대의 길을 마음속에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대한 비전이 예수님이 사랑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그 비전보다 더 맞다고 우기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는 나쁜 모델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모든 방을, 우리 주인 됐던, 내가 주인 삼았던 이 모든 방을 오늘 이제 예수님께 그 키를 넘겨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럼 들으셨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인 삼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는 나오셨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만지지 못합니다. 이것은 터치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그림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보다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클로젯 안에, 우리 벽장 안에 넣어둔 그 주님, 이런 것들이 주님
나의 우상들이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한번 회개하시면서 진정으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나의 손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주인 되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이 우리 자녀였고 우리 직장이었고 세상의 성공이었고 나의 건강이고 주님 내가 원하는 그 은퇴에 대한 비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를 아버지 우리도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 어두운 가운데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올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자리 걸음으로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시간으로 우상들을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화내며 실망하며 분노하시는 것들이 완전히 주 아버지의 우상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요나서를 읽으며 진정으로 내가 요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이 더 맞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너무나 많은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너무 확실해서 하나님의 그림에 대한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 가정에 대한 것이든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것이든 우리 미래에 대한 것이든 우리 자녀에 대한 것이든 은퇴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의 그림만이 완벽합니다. 주님 오셔서 혹시라도 내 클로젯 가운데 꽁꽁 숨겨두고 어느 누구도 모르니 개인적으로 이것은 주님 터치 못하십니다 하고 선을 그었던 것 있다면 주님 그 의상을 깰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제대로 지키실 수 있는데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분노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 도망치려고 했던 것들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옆에 서 있다고 안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얼굴을 평안함 가운데 매일마다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시듯이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치가 아니라 죄책감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매일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물질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나의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사역의 주인이시니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우리의 가장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이제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키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우리 가정과 또 공동체 머리 위에 그리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하는 관계와 세상 항복한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